이번 주 네 번째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너희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택하시고 세우신 그 결정권자, 절대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택하고 무엇으로 세웠냐?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게 성경 한 구절 안에만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내내 사실은 참된 현장 전도 제자들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구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이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단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끝난 거죠. 영접을 하면 되는데요. 영접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만이 그 영접하는 게 곧 뭐냐면, 영접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오세요, 뭐 이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곧 바로 그 이름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죄사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듣고 있을 때, 나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잘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다 떨어져요. 믿음이 다 떨어지죠. 여러분 이거 담대히 믿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죄에서 그리스도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주인이요 참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죄 지을 거를 아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죄, 우리 개인 중심으로 보면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십니다. 여기서 사망을 겪으셨다는 건요, 죄의 삭세, 죄의 결과물인 가장 무서운 죽음, 그것까지 다, 저주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육적 상망만이 아니라 인생의 멸망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영벌을,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영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그 근원이 됐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과 저주 재앙을, 이 영원한 멸망을 자기 육체의 모습으로 전부 겪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다라는 뜻이 바로 다이로더입니다. 아, 내 인생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이 참된 창조주 주인이시요 내 죄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거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같이 합해서 심판 받은 걸로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을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완전 죄 씻음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쓰레기인데 이 억만가지 죄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모든 그 영적 원죄에서부터 조상죄, 그 다음에 우리 자범죄, 알게 모르게 행동이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깊이 있게 막 짓고 있는 죄들도까지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도말하셨다 나오는데, 도말이라는 거는 해가 떠서 구름이 있던 그 하늘에 구름이 싹 없어지는 걸 말해요. 구름 한 점도 없는 거죠. 다 이렇다. 이게 이 빠져나온 죄가 있으면요 사단에 잡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 자녀 돼버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사단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막 그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받았던 거예요. 이 복음 몰랐을 때. 지금 완전히 나 그럼 끝난 거구나. 하나님 자녀 될 뻔했구나. 이제 축복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 재앙이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시시해가지고 죄를 하나 졌다. 그도 저주가 안 와요. 저주가 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리는 거라니까. 2000년 전에. 이 일에 예수님이 이걸로만 끝낸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 언약을, 하나님 말씀 언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 육체를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생명까지 덧입고 계신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영접하셨잖아요. 인생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는 사실 이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일지라도 이거를 속이잖아요. 예, 저주받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것만 하기로 바울이 깨닫고 작정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여기다가 덧대는 복음을 변개시키면, 복음을 이 복음에서 변하게 전하면 그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이, 성경의 언약이 다 성취됐는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또 주십니다. 이게 성취가 다 돼서 끝이 났으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완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언약을 또 하나 남겨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세요.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에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뭐의 증인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증거를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신 증거를 받았잖아요. 완전한 제사함이 임해서 자유케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이 사단에서 권세에서 빼내주신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흑암운동 공허 사단마귀 귀신이 예수 이름 믿을 때 계속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서는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왜? 또 속이고 또 밀려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 42절을 보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는 하루에 한 번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이런 의미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안 누리면 흑암에 밀려와요. 현장 전도제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이 들어있어요.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언약을 남은 언약,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족속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일 수도 있고 진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도로부터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전도 현장에서 누리는 제자를 현장 전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11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이걸 깨닫기를 바랬어요. 이걸 누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눌림이 막 다가옵니까? 이거를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어마어마한 좋은 축복 있잖아요. 이 말씀에 오늘 이 복음에 이 한 구절만 정말 정확하게 믿어져도 있잖아요. 평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이 뜻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쫓는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증거를 얻은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은 창조주이신 증거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예 여러분을 직분을 그렇게 택해서 세워 주신 겁니다. 뭘로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고, 찬양케 하려고 이거 누리는 게 여러분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사하는 게 권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을 막 제사함 준다. 예수 이름 선포해서 막 죄에서 구원을 일으킨다.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영생을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영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 아예 자기가 직분으로 그냥 누린다. 제사장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이게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하고요. 5장 40절 보면요. 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고 예수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아예 나중에는 그냥 이름 자체를 말하지 마.
그래서 막 매를 쳐가지고 내보냅니다. 아니 예수 이름 말한다고 무슨 죄를 졌나요? 예. 왜 그러냐? 죄사함이 일어나거든요. 제사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운동 공허에 잡혔던 아이들이 예수 이름 선포만 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흑암운동 공허, 어두운 생각에 빠졌던 거, 혼란을 겪고 있는 거, 공허한 마음 이게 다 치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삶의 현장 같지만 절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너나 나나 뭐 똑같이 죽고 끝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참 빛 되시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면 영적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집니다. 사단만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 문제들이 다가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이름의 비밀, 그 이 권세와 생명과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에 또 봬요.